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전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아니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네. 저 사진은 지난번 우리들 25주년에 권사님들, 집사님 두 분 안수식 하시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사진이 더 많은데 그냥 몇 장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김 목사님이 서울에 가시면서 보내주셨던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일이 기억되시면 이렇게 귀한 사진들을 참 여행하느라고 바쁘실지언정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이걸 다시 한번 좀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 레코나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난 25주년을 기해서 이렇게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8분 선정하여서 안수식을 우리 교회 형편상 크게 거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큰 교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안수집사 4분, 명예 안수집사님 2분, 또 권사님 8분과 이미 받으셔서 수고하시는 권사님 4분과 14분이 되시고, 금년에 서리집사님으로 32명이나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제 적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구나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이렇게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선정하여 안수하는 그런 이유는 세상적으로 어떤 계급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프로모션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런 일로 인연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제 더 좀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들은 그런 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사와 권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본보기를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보여주시는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가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실을 나는 더 배우고 또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따라가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 하셨던 그런 일,
이제는 그분만 따르게 가겠습니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면 그저 교회가 성장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자 훈련이니 평신도를 깨우는 일이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매여서 일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은 평생 동안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되거나 아니면 어떤 기간에 그 일을 다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직분을 맡든지 아니면 안 맡든지 하여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일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가 생각했던 그 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였던 그 일을 가감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본문 읽은 대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일을 본문을 유시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특별히 9장 23절에 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우리들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십자가, 나에 대한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도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는데 때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자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는 동성 집사님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들 처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 찬송을 불러서 참 기뻤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아마 인류의 기본적인 그런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지 둘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토막나무 둘만 있으면 그 일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를 급기야는 사람 죽이는 그런 형틀까지 발전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여러 가지 십자가 형태의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 우리들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는 브라질 수도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옛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확하게 세로가 몇 센치고 가로가 몇 인치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길을 가다가 보면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가운데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다고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00년 전에 사형수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기구였던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애굽이나 로마나 그런 곳에 전쟁을 일으킬 때 사형수로 썼던 그런 일입니다. 이곳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의 팔과 발에 못을 박든지 아니면 노끈으로 붙들어 매어 놓아
죽이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아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이는 것보다는 거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심장이 파열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대개는 2, 3일 동안 죽어가는데 죽지를 않게 되면 다리를 부지러진지 어거지로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형틀에서 우리 주님은 죄인의 취급을 당하여서 양팔과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사형수들이 달려 죽어간 십자가인데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기념하는 하나님의 일로 기억되어지고 분명히 이로 인하여서 구원에 실천하는 역사적인 그런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무슨 권력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이러한 지고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나에게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는 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고 믿었고 모든 것이 내가 지는 그런 짐은 가볍게만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최소한도로 너에게 대한 십자가는 지어야 한다고 분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때로는 앞부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잃어버리고 뒤에 있는 부분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우니 그 멍에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멍에라는 그런 소리에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예배도 그저 소도 그저 농사질 때 소도 갈아왔었습니다. 멍에는 소가 이 머리에다가 지고 논밭 갑니다. 한국에는 농촌에 그저 동네에 소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그 소 한 마리가 그 동네 논밭 다 갈게 됩니다. 한참 일하다가 보면은 소 멍에맨 그곳에 그저 얼마나 힘들었던지 크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서 그 부은 곳을 풀어주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런 힘든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매지도 않는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소한도 멍에는 맬 때에 가볍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받습니다. 먼저 멍에를 맬 때 그 멍에가 가벼워집니다. 지난주 김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위로의 사람들이 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지 먼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위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죄악된 그런 세상에는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먼저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어려울 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화해되어서 연합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참 힘도 없고 나약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럴 때 그것이 내 십자가로 인식하고 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처리하여 주시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십니다. 가정이고 교회고 문제 참으로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감당하였더니 문제를 푸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질시하고 미워하는 일을 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대적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용서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형수들을 죽이기 위한 틀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에는 어렵다고 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일을 지는 것이 우리들의 대인 십자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처하는 일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내가 지는 십자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별것 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내 시어머니 학대는 세상에서 제일 커 보입니다. 내가 받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누구도 당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일, 가정생활 일, 교회 생활까지 다 어렵고 무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지는 십자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대로 가르쳐 주셨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면 쉬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의 첫 번째 우리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다. 우리 주님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살겠다. 내 말에 거하라. 심지어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포도나무를 자기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서 떨어져 살지 말라. 바울 서신은 이 말씀을 그대로 어답하여서 in Christ에서 주 안에서 살으라 하는 그것이 일관된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따르는 자가 이제는 내 것 가지고 따를 필요가 없이 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가 대인 십자가를 질 때도 내 안에서 예수님만 모시고 내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요한복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들은 진리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 덩치에서 떨어진 나무가지 무엇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 뗄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장의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하였을 때도 그 일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하셨지만은 반대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종으로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은 내게 배인 십자가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중심에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십자가의 아래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십자가의 참 아래 부분이 튼튼하여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기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으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교훈,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이 잘못했었을 때 책망을 하여 주시고 올바른 삶을 인도하고 의롭게 이왕이면 우리들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본의 말씀, 십자가의 밑부분에 두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하시지만 더 열심으로 우리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무장할 때 그때 우리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십자가의 중심 윗부분을 우리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무엇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거우면 하나님께 아르는 그런 일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말씀에서 이제는 다른 신에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십자가의 순서를 정하여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튼튼하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 몇 가지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는데 끝이 아니라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들은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그 일도 우리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위에 양옆도 있습니다. 우리들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돈이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인가? 아니면 어떤 명예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성공 기준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리하자. 이 말씀은 우리들 부부간에서도 참으로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라면 서로 권하여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 서로 미워하라고 말씀은 안 해주셨습니다. 참 우리들 생각하십시다. 만일 지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왼쪽 편을 보십시다. 제가 목사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제 나이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 제너레이션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1920년도 아니면 30년도 40년도까지 어려운 그런 일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심지어 어려운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어도 할 일도 없고 앞이 캄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또 그저 일찍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사는가 그것이 제가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데 하면서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참 불쌍하게도 보고 참 이상하게도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 전도는 많이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전하는 곳이 단체가 있다면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나를 불러주셔서 교단에서 처치 플랜터 교회 세우는 일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참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에게 부여한 십자가를 지라고 분부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에 참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형제에서 바다 낚시를 가셨는데 그냥 추워서 많은 고기를 못 잡았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형제에서 바다 낚시를 가지어서 아무리 큰 물고기를 잡아도 배 위에 올려놓으면 얼마 안 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 받지 않고 배 타면 돈 내는데 그것도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 따뜻하게 했던 그 말 한마디 혹은 친절한 말 한마디 사랑스럽게 격려한 그런 한마디로 정성스럽게 다른 이에게 참 쪽복음이라도 한 쪽복음 한 권이라도 예수 모르는 이가 그거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더 큰 일이 없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비슷한 때 이민 와서 우연하게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그저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했더니 주일이면은 그저 라이드가 없어서 참 힘들다고. 그래 제가 좀 라이드를 몇 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내가 방법사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뻤고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버려진 사람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찾는 그 일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찾았다고 하늘나라에서는 큰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아울러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게 교제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대인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참 축원합니다.